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미래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참 답답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됐어요. 많은 소리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주저앉고 싶고. 근데 충격이 너무 왔습니다. 돈도 잃었고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하고 우울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 마음 안에서 낙심과 좌절이 반복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방송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약을 손에 딱 들고 있는데 공교롭게 방송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는데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의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내가 죽을 용기는 있었는데 살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은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낙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런 사역을 돕고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능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리에 끌려서 아주 특이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권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잡았으면 깨끗한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가 인도되어 간 곳은 생각지 않은 곳입니다. 마치 공동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너무 한당합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썩고 냄새가 나는 곳에 부패한 곳에 왜 자기를 거기에 데려갑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말랐고 시간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뒷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무더기들이 있었고 심이 많았고 이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뼈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 그곳에 두느냐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려고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가야죠. 왜 그 더러운 곳에 둡니까? 그것도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 갓 죽은 자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아주 오래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나버린 그 뼈 무더기 사이로 하나님이 왜 그를 하필이면 끌고 갑니까? 자, 이 뼈들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이 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 바벨론 포로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다. 그들의 입에서 하도 그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이 뼈장이처럼 말랐다. 죽은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방편이 뭡니까?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라 이르기를 너희 맑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편 1차적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죽은 영혼이 1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죽고 싶었던 여인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승케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보면요, 어떤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을 그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또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기를 부르는 외침이다. 주저앉은 자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키는 외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도전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승케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 뼈들이라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는 이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밝게 본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지각을 열어주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미래를 보게 한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다시라고 하는 한 용어를 풀어서 희망을 주는 용기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자, 또 시편 119편 1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며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리는 순간 빛이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희망도 없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70년 뒤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움직이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내 영혼이 살고, 목장 모임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식은 요즘 체절적입니다. AI도 만드니까. 근데 영혼은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곳이 복이 있는 곳이에요. 목장에서, 기관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되뇌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뭡니까? 가나안 족을 찌르는 무기는 레이저 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1편의 복이죠.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임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엽니까? 성경책 안 봐도 요즘 앱도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 말씀을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졌는데 7절, 8절, 9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이 전파되어서 뼈들이 움직이고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을 빚어서 뒷거리입니다. 사실은 먼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걸작품이죠.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 부모는 누구 자녀가 내 닮은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아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생기,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바람, 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 어디 있습니까? 코 끝에 있습니다. 코에 바람 안 넣으면 죽는 사람. 호흡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숲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해지질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 영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새 영을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해서 이미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본능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만족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면 끝입니다. 배부르면 그거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찬양도 좋고, 뭐 순수도 좋고, 말씀도 잘 들어오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드립니다. 너무 좋대요. 주변 환경도 좋고, 서비스 연구도 좋고, 식당에 밥도 맛있고, 또 뭐 좋은 잘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은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적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죠. 이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움직입니다. 회복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삶이 우울하고 답답해집니다. 왜 그래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인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요 영국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웨일즈에 지금은 웨일즈 도시지만 그때는 탄광촌이었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그 탄광에 마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탄광에 이제 짐을 싣고 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말들을 부리고 짐을 싣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구차하고 힘드니까 남들은 그래도 좀 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의 삶은 너무 불규칙하고 또 이 탄재에 뒤집어 써야 되고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미래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늘 하는 일 반복하고 너무 실정이라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방에 이제 영적 부흥의 시기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날 이 일찍 마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모양새도 영막 그렇지만 대충 얼굴 닦고 그렇게 참석했죠.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마음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자기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고 너무 재미없다고 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배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우리도 인생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을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이 안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자기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에게 막 욕설을 갖다 퍼부고 말로 차고 말을 합계하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거기에 다 풀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말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기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칠게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아온 사람인지 이 짐승이 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면요 집에서 육두문자 쓰는 남편이 회개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자녀에 대해서 욕하는 부모들이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비관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자기 화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 가정이 바뀌기 시작. 삶이 즐겁습니다. 꿈이 생깁니다. 미래가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도 중요한데 이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타락해 버림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학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변화를 시켜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한번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가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수술 시간이고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고 예배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 시간에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바쳐서 드릴 이신제사를 드리라 말입니다. 이신제사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했어요.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몸으로 뭐 하지요? 살지 않습니다. 삶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돼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이유, 성도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쩔들로 있고 진들로 있고 죽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은총의 축복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예배를 한번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웰즈의 그 탄광의 그 마법을 보십시오. 욕쓰는 그 마법들이 말이 바뀝니다. 짐승이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서 멀리 저기서부터 오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보다 더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깨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뼈다귀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은 존재와 같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급히 큰 군대로 일어서기 시작. 자신들이 진정한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직장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다시 공적 예배로 모여서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는 무조건 막 이 물도 막 무조건 문 갖다가 줍니다. 그러나 성장한 아이는 안 그러죠. 어른이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고恩宠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잔치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잔치입니다.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에 옆집에 결혼식을 한다든지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엄마 할머니 이래주고 맛있는 거 들고 오잖아요. 식을까 싶어서 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신문지를 뚝뚝 말아가지고 한쯤에 넣고 막 부르면서 자식 이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부르면 아 해라 아 그러면 입에 뭐 한 개 넣어줍니다. 얼마나 꿀맛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살이 지치고 삶에 지치고 주저앉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주보에 보면 예배 부름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만 옵니다. 안 부르는 자는 못 옵니다. 근데 왜 못 올까요? 마귀가 마음을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딴 생각을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예배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제가 이 3040 목회자들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요. 그들이 쓴 책도 하나 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형 교회는 장점이 있고 중소형 교회도 장점이 있고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실 것은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 성도가 믿음이 대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형교회 간다고 해서 믿음이 소형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느냐.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3040 세대가 서로 하는 형이 있더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보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기 같으면 우리 가족을 데려와도 되겠다는 마음이 놓일 때 그들은 등록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향후에 이제 양산이 지 10년째인데 이 사역을 기다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 물론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충성된 일꾼이 한 15, 20가정만 있으면 벌써 그분에 45명 가까이 안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만 봐도 새로 방문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우리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연령을 떠나서 그 마음이 청년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뭡니까?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해 가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내가 변화할 마음이 있고 도전할 마음이 있으면 그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아직 청년이시네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강하게 도전해가는 이들이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런 준비를 해요. 주변에도 상황도 학교도 짓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방문하는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소식을 주고는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공간이 너무 형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려니까 교회가 장소가 없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가 있다.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기간 준비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를 듣고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백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제일 먼저 이들에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몇 년 동안 손을 넣어버린 그 황폐한 땅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용기를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쓰가네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능력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온갖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시기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어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분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41주년, 42년째죠. 물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일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예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가정이 일어서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